여러분은 지금 마음 한구석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유혹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써도 반복되는 실수와 후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유혹에 흔들릴까? 하는 자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순간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좌절과 무기력, 그리고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고개를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과 영적 전쟁은 비단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조차 이런 유혹과 시험을 경험했고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유혹이 단순한 충동이나 나쁜 생각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탄의 유혹이 매우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영적 공격임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사탄은 먼저 우리의 마음에 의심을 심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실까?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뭐가 문제야? 이런 속삭임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하나님의 뜻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자극합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함, 육신의 쾌락, 세상에서의 성공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부추기며 하나님보다 더 매력적인 것들을 제시합니다. 사탄의 유혹의 본질은 창세기에서부터 반복되어 왔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온 사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제시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다시 설명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먹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이런 유혹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직접 사탄과 마주하셨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비밀은 바로 말씀에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가지 성경 말씀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을 받으실 때 선포하신 구절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고 유혹했습니다. 육신의 배고픔, 즉 가장 본능적인 욕구를 자극한 것입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 생존의 문제를 이용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 했던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결핍, 즉각적인 만족, 육체의 쾌락을 채우고 싶은 욕망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많습니다. 사탄은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지금 이 욕구를 채워야 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짜 생명과 만족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진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나요? 혹시 돈, 명예, 안정, 사람들의 인정이 하나님보다 더 큰 가치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궁극적인 원동력이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며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짧게라도 기도하며 시작해 보세요.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 이 말씀이 마음의 방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암송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을 만드세요. 중요한 결정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말할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평안과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결핍과 두려움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공허함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려고 할 때 더 큰 허무와 실망이 남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던 광야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그곳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철저한 고독과 결핍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광야에서 외롭고 힘들 때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때 말씀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실제로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향을 바꿔주는 능력이 됩니다. 두 번째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겪는 모든 유혹과 시험에 대한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첫째, 우리가 겪는 시험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나만 이런 유혹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둘째,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유혹이 너무 강해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를 아시고 그 범위 내에서만 허락하십니다. 셋째,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다. 아무리 강한 유혹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탈출구를 마련해 주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희망을 줍니다. 유혹이 강하게 몰려올 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피할 길을 준비하셨다고 믿으세요. 기도하며 그 길을 찾고 구체적으로 행동해 보세요. 예를 들어 유혹이 강한 상황에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믿음의 동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싸우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실제 사례로 어떤 청년은 오랜 시간 습관적인 유혹에 시달렸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실제적인 피할 길을 찾았습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말씀을 선포하고 그 상황에서 벗어나 다른 일에 집중하거나 믿음의 친구에게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점점 유혹의 힘이 약해지고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매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유혹이 강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피할 길을 찾아 행동으로 옮기세요. 이것이 믿음의 실천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게 만듭니다. 주님, 저는 이 시험이 너무 힘듭니다.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이 피할 길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여십니다. 이 말씀은 또한 공동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혼자 싸우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유혹을 이기는 훈련을 하세요. 함께 할 때 더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세 번째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사탄의 유혹을 이기는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입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고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강해집니다. 내 힘으로 유혹을 이기려고 하면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라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의미합니다. 유혹이 올 때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사탄아, 물러가라! 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약속이 따라옵니다.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매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을 암송하며 마음을 무장하세요. 정기적으로 금식하며 영적 근육을 키우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유혹의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고 선포해 보세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유혹이 힘을 잃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 권위와 자유를 선포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복할 때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순종과 믿음이야말로 유혹을 이기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제 30일 실천 도전을 권합니다. 매일 아침 3가지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고 고백하세요.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해당 말씀을 기억하고 선포하며 그 자리에서 짧은 기도를 드리고 가능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세요. 매일 저녁에는 하루 동안의 영적 전투를 돌아보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실패했다면 회개하고 승리했다면 감사하세요. 이렇게 30일을 실천하면 분명히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유혹에 대한 저항력이 강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실제적이고 강력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눈 3가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선포하며 믿음으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더 이상 유혹이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고 인도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 가장 마음에 와닿은 구절을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이제 사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면 그 고백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힘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완전한 승리와 평안을 부어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